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 7번째 시간, 그리고 산상수훈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깨끗한 걸 참 좋아하죠. 우리 가운데 지저분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요,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아니면 많은 성도님들의 차를 타게 될 때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타면은 이분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떤 집안의 성향이 있는지 단번에 파악이 되더라고요. 차를 탈 때 풍기는 냄새, 집안에 들어갈 때 얼마나 잘 정돈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싼 물건, 좋은 물건으로 차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느냐. 깨끗한 집을 좋아하고 깨끗한 옷을 좋아하고 깨끗한 물과 공기를 원합니다. 식당에 가서도요, 그 식당의 위생 상태가 깨끗하기를 원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가 철저히 소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손이 얼마나 깨끗하느냐, 너희 옷이 얼마나 깨끗하느냐, 너희의 집이 얼마나 청결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신지를 묻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게 보일까, 친절하게 보일까, 나이스하게 보일까, 부해 보일까, 있어 보일까 고민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예배당이 깨끗한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찬양을 부르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함께 같이 살펴보고 주님 앞에 청결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heart, 헬라어로는요 이 카르디아라는 이 말인데, 이 카르디아라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만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카르디아,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동기, 즉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모습들, 우리의 모든 삶의 전인격적인 모습이 어떻게 세워 있느냐.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에게 마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도 마음에서 나오고, 우리의 행동도 마음에서 나오고, 우리의 선택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오고, 사랑도 미움도 순종도 죄도 우리의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한다라는 소식을 미리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전혀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신만만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지노선, 그러니까 독일과 국경으로 있는 곳에 마지노선, 이 산맥을 따라서 대포들을 줄줄이 이어놓고 그 벙커 안에는 몇 달, 며칠 동안 버티며 살아낼 수 있을 정도로 식량과 물과 포탄과 병력들을 전부 다 쌓아 놓아서 이리로 오면 독일군을 초토화시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노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절대 뚫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독일군은 전쟁이 시작하자 이 마지노선을 우회하여 아르덴 숲을 지나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결국 프랑스는 독일에 점령당하고 말죠. 사단은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단호한 부분, 것으로 보이는 도덕성, 종교적인 행위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아무리 잘 지키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며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라고 하며 우리의 마음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여기서 청결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 pure, 헬라어로는 카타로스라는 이 말인데, 이 카타로스라는 이 말은 더러운 것이 제거되어지고 이 모든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퓨어한 상태, 깨끗한 상태인데 다른 것이 오염되어지지 않는 이 상태를 가르쳐 카타로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결해야 된다라는 것은 먼지 한 톨, 죄 하나도 우리의 마음에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은 완벽하여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씻김을 받는다는 것, 오직 우리가 단 한 톨의 죄도 없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순결 카타로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청결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청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이 입에 들어가는 음식 또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였습니다. 이슬람 음식을 할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음식을 가르쳐 코셔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랄과 코셔는 비슷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의 음식의 기준이 훨씬 더 깐깐하고요, 이 할랄 푸드보다 훨씬 더 스트릭한, 훨씬 더 깐깐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의 음식인 코셔라고 합니다. 어쩌다 부정한 사람을 보거나 부정한 장소에 갔다 오면 반드시 그들의 옷을 빨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깥에서 외부에서 다녀온 이후에 손을 씻는 것은 단순한
청결의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자기도 알지 못한 채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보고 만질까봐 정결의 의미로 밖에서 들어오는 순간 그들의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특별히 대속죄일에는요, 대제사장이 몸을 닦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몸을 깨끗한 물로 5번에 걸쳐서 씻고 손발은 10번이나 씻어야 된다라는 그들의 규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한 번 씻을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5번이나 반복해서 씻고 손과 발을 씻었는데 10번이나 씻을 정도로 그들은 외적인 정결함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그들이 먹는 구별되어지는 음식, 코션은 스트릭하게 구별되어지고 정결하게 그들이 구분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방탕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구나. 27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회칠한 무덤은 당시 유대인들은 동굴을 파서 그 입구를 막아 그 안에 있는 무덤에 죽은 사람을 장례하였는데, 겉에서 볼 때 커다란 동굴이 있고 그 앞을 돌로 막고 있으면 저곳은 무덤이야 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석회를 가지고 하얗게 칠해서 아름답게 보이지만, 겉은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은 냄새 나는 시체가 썩어가는 것처럼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우리 26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 자, 시작.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겉의 모습만 거룩한 척, 겉의 모습만 정결한 척, 겉의 모습만 깨끗한 척 종교성에 사로잡혀 있는 너희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요, 말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합니다. 중심이 변하면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은 채 행동만 종교적으로 바뀌면 그것은 외식입니다. 외식은 연기하는 것, 사람들 앞에 거룩한 척, 사람들 앞에 경건한 척, 사람들 앞에 있어 보이는 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청결한 그리스도인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청결한 마음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 덴마크의 신학자이자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를 두 마음을 품는 것, 더블 마인드라고 정의합니다. 한 왕이 신하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신하는 왕을 존경해서 그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줄 보상과 왕이 줄 권력을 기대하며 왕을 섬깁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왕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왕을 위용하여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권력을 취하려는 두 마음, 더블 마인, 두 가지의 마음이라. 그래서 키에르케고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복과 세상의 평안만을 목적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청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목적으로 섬기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마음의 청결은 죄가 씻긴 상태일 뿐만 아니라 두 가지의 마음으로 나뉘지 아니하는 것.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함께 같이 읽어볼까자. 시작.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성결함이란, 거룩함이란, 청결함이란 두 가지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추구하고 세상의 것도 추구하고 하나님께 복도 받고 싶고 세상에 있는 복도 누리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더블 마인, 두 가지의 마음. 입술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 임마누엘의 찬양을 첫 소절부터 딱 들으면서 제 마음이 울컥울컥하며 마음에 눈물이 나서 오늘 설교 어떻게 할까? 벌써부터 눈물 나면 내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까라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십자가의 삶.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이 고백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 제가 지켜볼 거예요. 지켜볼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도 그리 완벽한 사람은 아니고요, 여전히 흠이 많이 있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원하는 그 마음은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주님 앞에 실천하며 살아내기를 몸부림치며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며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일심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마음이 아닌, 나누어지는 마음이 아닌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Jesus blood,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수고로 우리는 깨끗해지는 존재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집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여 주시며, 말씀은 우리의 삶, 우리의 욕망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아멘.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말씀. 성도 여러분, 마지막 주가 되면 매주마다 다음 달에 읽을 성경 읽기표를 주보 안에 넣어드리죠. 보면서 제 책상에 쌓여있는, 이만큼 쌓여있는 우리 성도님의 성경 읽기표를 보면서 이제 1년의 절반이 지났는데 얼마나 더 열심히 읽을까, 얼마나 성경을 읽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귀한지. 아직도 챌린지 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것. 세 번째,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의지만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하기 전에, 주님, 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의 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 연약한 인생의 입술로 인하여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하기 전에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 결정이 정말 주님의 합당한 결정입니까? 행동하기 전에 나의 행동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행동입니까?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할 때에도 화가 나는 우리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이 말이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는 말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는 말입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으로 민감하며 성령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한 번 목욕 갔다라고 해서 평생 씻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죠. 어제 목욕했다라고 해서 오늘 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펴보며 우리의 마음가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왜 제가 그 사람의 성공을 불편해합니까? 왜 인정받지 못할 때 화가 납니까? 왜 손해를 보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성령의 빛 아래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청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하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를 주관하여 주시며, 마지막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 한 사람이 정말 좋은 곳의 뷰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와, 뷰 너무 좋다, 날씨 너무 좋다, 너무 청명한 날씨 너무 좋다라고 하며 자연 환경을 바라보며 감탄하기 그지 없었는데, 그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별로 아름답지 않은데 왜 이렇게 칙칙해, 왜 이렇게 어두워라고 하며 입술이 이만큼 나와서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마침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풍경이 아름답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네의 안경에 먼지와 기름때가 가득 끼어 있기 때문이야.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안경에 손의 지문과 기름때가 가득 묻어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있지만 내 눈에 있는, 안경에 있는 더러움과 추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며 불행한 인생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잡아가고 회개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깨끗한 영혼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그 사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청결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죄가, 나의 연약함이 1.1획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시편 51편의 표제어는요 이렇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시편 51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가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 가운데 보내 그를 죽게 만든 이후에 밧세바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를 향하여 책망하며 정죄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시편 51편은 변명하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며 뭐라고 노래하냐면 10절 말씀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은 단순한 다윗의 도덕적인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청결이라는 것은 내 속에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흠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청결이라는 것은,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단 한 톨의 죄도 없고 단 하나의 도덕적으로 의로운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연약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나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셔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